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권성찬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덴에서 일어난 일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해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던 선교사가 이제 한인 사역을 그치고 본격적으로 선교지 문화로 들어가면 아마 한인 목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죠. 마치 그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유대인 혹은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을 상대하던 바울이 이제 아덴에 홀로 있게 되자 그 지역에 만연한 우상들을 보면서 회당을 넘어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날 것 그대로의 새로운 문화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광장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라고 소개된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몸의 건강과 영혼의 평정, 즉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 정의하며 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위 웰빙이라고 말하며 추구하고 있는 가치이죠. 스토아는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곧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주의와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명상운동 같은 것을 더한 것이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좀 다르지만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려는 진지한 태도입니다.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벼운 기복사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CC라는 단체를 시작한 빌 브라이트라는 분은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어떤 문장을 해석적으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지 궁금해집니다. 그건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세상의 상황을 우리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의 문화를 직접 대면하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세상을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복음이 필요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석구석에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자기의 언어로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한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우리같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언어는 736개에 불과합니다. 성경 이 전체를 갖지 못한 5,600개가 넘는 언어 중에 2,600개는 아예 쪽복음도 없습니다.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이 우리가 헌금을 해서 사서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언어로 아직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전쟁과 재난 그리고 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핍박과 기근 등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순수 단일 민족을 자랑처럼 여기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250만의 이주민이 있습니다. 얼굴은 외국인인데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새로운 모습의 다음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왜 21세기에도 자신의 말을 쓸 수 있는 문자가 없고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격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 꼽는다면 격분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보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야 당연하지 않을까요? 엄격한 무슬림 국가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우리 주변에 와서 있으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겼는데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격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소위 거룩한 격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며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거룩한 분을 품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의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세상이 알도록 믿는 저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삶에 대해 진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임을 우리도 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